역대하 7장 1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느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네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네, 휴가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여행 중이신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바깥 수련을 가셔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주일이 되어서 예배할 교회를 찾아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이야 뭐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주일이면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같고 또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행 가셔서 예배 안 드리셨나요? 네, 한 번은 어떤 분이 여행을 갔습니다. 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는데 마침 이 경찰관이 보이는 거예요. 경찰이니까 이 지역을 잘 알겠다 싶어서 이제 그 경찰에게 가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한 곳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분이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 여기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많은데 왜 굳이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줄까? 이분이 좀 이상해서 이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왜 가까운 교회를 놔두고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느냐고. 그랬더니 경찰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신이 순찰을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게 되는데 여기 가까이 있는 교회 교인들은 예배 마치고 나올 때 그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좀 멀리 있기는 하지만 저쪽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얼굴 표정이 너무 밝고 기쁜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바로 저기 멀리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추천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십니까?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의 얼굴은 무언가 다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끼리 서로 얼굴을 볼 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에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는지요?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보이시나요? 예. 웃는 분들은 다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얼굴이요, 사실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전쟁과 기근과 불황의 소식만 들려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웃나라 브라질, 페루 같은 경우에는 폭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세상이 불안합니다. 아르헨티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한 해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얼굴의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의 근심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병든 땅을 고쳐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우리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그 소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그 소원을 다 이룬 후였습니다.
다윗이 이루지 못한 소원을 솔로몬이 이루었고요.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까지 다 마친 뒤였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성막이래야 천막이었죠. 그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겼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제사까지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7장, 이 7장 시작하는 1절과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얼마나 했는가 하면요, 소만 2만 2천 마리,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였어요. 그 제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제단에 다 올릴 수가 없어서 일부는 성전 밖 뜰에다가 임시로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이 내려와 그 번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운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제사장들조차도 능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큰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한 겁니다. 자, 7장 1절에서는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6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했던 긴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가득 채우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서 이 땅을 고치겠다라는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축복하소서, 이 성전을 축복하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혹시 우리가 죄를 지어 기근이 임하고 전염병이 돌고 또 적국이 우리를 침범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곳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 이런 솔로몬의 기도가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던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 골방에서 기도를 하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골방이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여 그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 성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것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언제 한 기도입니까? 6장에서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곳을 택하여 어디를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네가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위해 했던 그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전,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기도하는 기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한 개인의 집이었습니다.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심지어 그때는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전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 개인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었죠. 자유롭게 귀족이든 일반 백성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전혀 다른 두 상황이요, 전혀 다른 두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다락방에도 임했고 이 성전에도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마가의 다락방과 오늘 솔로몬의 성전, 분명히 장소는 다른데 이 두 곳이 가지고 있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두 장소 다 기도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그곳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골방이든지 아니면 북한의 어떤 지하교회이든지 기독교가 박해받고 있던 한 나라의 지하실이든지 아니면 솔로몬이 지은 것과 같은 이 성전이든지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는 곳, 그 땅이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성전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지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소원과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마가 다락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솔로몬 성전의 예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라는 이 기도. 여러분,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은요,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약속입니다. 꼭 붙들어야 하는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단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땅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기업도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땅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병들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서 살면서 깨어지고 망가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을 치유받고 이 땅을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 주신다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통해 우리가 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 이 땅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그 땅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 초석을 넣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선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고 이 땅의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 능히 이 땅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땅이라면 지금 그 땅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곡식을 잘 맺는 옥토입니까? 부유한 심령입니까? 행복한 심령입니까? 아니면 망가지고 깨어지고 메마르고 벌레 먹고 폐허된 그런 심령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또 어떤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좋은 땅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후에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시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우리의 눈에 물리적인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아니면 전쟁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모든 문제가 물리적이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물리적이라고 이 물리적인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그 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해결을 받고 기도를 통해 해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겨우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또 전염병까지 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참 희망이 없는 상황이고 땅이 아주 황폐하고 폐허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요, 이 문제는 모두 물리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뒤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늘을 닫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을 닫았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요, 이 하늘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왜? 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길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할 이 예배라는 그 맥락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길이란 꼭 죄짓고 뭐 남의 것을 빼앗고 폭력을 일삼고 이런 것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요, 둘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 대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정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함께 정치했던 그 원로들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젊은 친구들의 말만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폭정을 일삼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 폭정을 견디지 못한 10지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을 앞장섰던 인물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유다로 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초대 왕이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여로보암은 상당히 위로워 보입니다. 의로운 사람 같아요. 폭정을 일삼는 그 왕을 배신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나름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용감해 보이고 선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정작 왕이 된 후에요, 이 또한 선한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치를 더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고 영적으로 타락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영적으로 악한 행동을 일삼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그런 왕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들도요, 모두 배신하고 살인을 일삼는 그런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 왕들의 악함을 말할 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열왕기상 15장 34절을 보면은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기도 보시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을 향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여로보암이란 이름은요, 악한 길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악한 길.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이었습니다. 망하는 길이었고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은요, 그 악한 길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악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나라가 둘로 나뉘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비록 뭐 서로 왕국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북쪽에 있던 사람들로 이 예루살렘을 이 남유다로 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내가 나라를 세웠고 이 사람들은 다 내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야 하는가? 더군다나 그는 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왕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불안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남쪽으로 가다가 그 10지파의 마음이 남유다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나? 너무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여기서 이 금송아지들을 향해 예배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우상제단을 만든 겁니다. 심지어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죄까지도 범했습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그 죄는요, 정말 악하고 정말 잘못된 행위였어요. 참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우상을 지어놓고는 하나님이라고 속인 거예요. 예배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그 영적 타락의 길을 걸은 겁니다. 그 악한 길을 걸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메뚜기로 곡식을 먹게 하시고 전염병이 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는 이 말씀은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영적 타락의 길에서 떠나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이 아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타락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내 심령과 가정이 피폐해지고 황충과 메뚜기와 전염병과 같은 문제로 내 삶이 깨어지고 망가졌다면 그 뒤에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모습이 나에게 없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 그 제사장의 또 아들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과 엘리의 두 아들들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합니다. 결국 죽게 돼요. 여러분, 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낮추라. 겸손하라는 뜻이죠. 14절 중반부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땅이 고침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요, 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 복 받는 비결에 대한 패턴이 나옵니다. 신명기 패턴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하고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라는 그런 패턴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예배라는 큰 틀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그 왕위를 계속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라는 방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니까 목사가 하는 설교는 듣지 않아도 돼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사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도 계시고요, 기도도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목사가 믿음지 않으시고 또 싫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싫어지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듣기 싫어지고 신뢰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싫어지면 그 목사가 하는 설교도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이 자리에 원해서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셨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용납하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도 가끔씩 설교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앞에 선자를 일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대언자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고, 어려서부터 잘 안다고, 저들의 가정을 알고 부모를 안다고, 그런 마음으로 귀를 닫고 생각을 닫고 마음을 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내가 자란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렛에서 설교하실 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요셉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다 안다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저들만 손해를 본 겁니다. 그 사람들만 손해를 본 거예요. 왜요? 교만 때문에.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비록 앞에 서서 설교하는 그 목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그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요, 이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실력 있는 의사가 되었어요. 근데 나에게 큰 병이 있는데 수술을 잘 받으면 치료되고 살 수 있는데 그 의사가 싫다고, 옛날에 싸웠던 친구라고 수술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입니다. 그 사람은 싫어도 그 사람의 의술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참 수준 미들의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 목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요, 사실 THM도 하시고 MA도 하시고 저보다 공부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만큼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4절을 계속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리고 15절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오늘 이 15절 16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베델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또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문다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회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면서 지치고 깨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저는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희망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과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순서 따라 넘어가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는 고통 가운데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나아갈 때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 치유받고 기쁜 얼굴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을 여러분이 꾸시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어라,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이것들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땅을 고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라는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왜 계속 받기만 하려고 하냐고. 이 땅이 아파하는 모습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추지 않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을 고치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악한 그 영적 타락의 길에서 떠나십시오.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스스로를 낮추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